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1계명을 했어요. 10계명 중에서 제 1계명이 그 10계명의 핵심이고, 그리고 또 모든 것에 이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서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계명부터는 이 1계명을 해석하는, 주석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프로포즈 하는 거거든요. 율법이 딱딱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율법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다른 게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만, 너는 나만. 이렇게 사랑하자는 거거든요. 그 프로포즈를, 사랑 고백을 하나님이 10계명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계명은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섬기는 방법, 자세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계명이 10계명의 이제 모든 이제 바탕이고 중심이고 핵심이라고 말했다면, 나머지 2계명부터는 이 1계명을 주석하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먼저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랬어요. 뭐 어떻게 시작하죠? 너는,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4절이죠.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준 거예요, 아니면 안 믿는 이방인에게 준 거예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우상 숭배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뭐라고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까. 따로 하나님 말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보고 싶어 해요. 다른 우상들은 형상이 있잖아요. 다 있어서 거기다 절을 해요. 심지어 돼지 목을 잘라가지고 삶아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거기다 볶는다고 거기에 콧구멍에다 넣고 돈 넣고 절해요. 응? 뭐 불상이 명단 여러 가지 있죠. 수많은 우상, 나머지 하나님 말고 가짜, 그러니까 우상이죠. 우상은 뭐라고 했었어요? 성 비었다고 했어요. 헛것이라고 했어요.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헛것일 때 복을 달라고 빌면 그때 그곳에 누가 들어갈까요? 떠돌아다니는 귀신들이 절 받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영광 받고 싶어서 에헤이 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 형상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에헤하면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매한 인생들은 밀어내서 그게 복준다고 거기다가, 아니 돼지 머리 삶아가지고 익혔어. 근데 거기다 돈을 꽂고 절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확인하고 싶어서 자꾸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려고 할 수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영혼을 사모하게 했어요. 예배하고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무언가는 예배를 해야 살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불투명한 미래, 죽음에 대한 거.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뭐도 있어요? 욕망, 욕심, 탐심도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복받는 그 첩경의 길이라고 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실제로 그 사례가 출애굽기에 있어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겠습니다. 20장 23절 보면, 나는 너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여기도 너희를 위하여죠. 비겼다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비긴다는 거예요. 비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또는 다른 대체물. 이게 바로 어떤 일일까요? 우리 신명기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아니, 신명기 4장 15절부터 볼게요. 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 말씀하시되 너희가 어떤 상상꾼이 보였으니 너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자기들의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겠습니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날개 하는 어떤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하늘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에 나여 눈물로 야 내가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물을 위하여 배정하시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예배하고자 하는 본심이 있어요. 하나님 창조하셔서 누구를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라고 창조했는데 엉뚱한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왜? 하나님 막연하거든요. 막연해요. 모세에게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 다 보여주셨나요? 뭐만 보여줬어요? 등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죠? 예수님 보셨죠?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디는 못 봐요? 영광의 얼굴을 못 봐요. 성체는 봐요. 얼굴을 못 봐. 왜요? 우리는 미완성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으니까 이사야서 6장에서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뭘 봤어요? 어짜라고 봤어요. 어짜라 보고 나는 죽었도다. 하나님을 보면 다 죽었다고 했어요. 예,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볼 날이 있어요. 면대면 할 날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그때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이제 뭘로 바뀌어요? 거룩한 변형체, 부활체로 영화체로 바뀌어서 예수님과 동등한 뭐가 돼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만 보여줄 때, 이 얼굴 밑에 보여줄 때, 이 등짝 보여줄 때, 어깨, 팔, 손, 다리, 발목, 여기 다리, 뒷다리, 앞다리, 뒷다리 부분적으로 보여주세요. 왜 보여줄까요? 안 믿으니까. 여러분 안 본다고, 못 본다고 나 믿음이 없나? 아니에요.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보여줄까? 워낙 믿음이 없으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나 보고 확증하고 이거 붙잡고 가라고 보여주는 거지. 안 봤다고 내 믿음이 못한 게 아니라고요. 본 건 뭐예요? 어둠도 봐요. 불안해요. 본 것보다는 깨달음. 듣고 보는 것보다는 깨달음. 이거 육이에요. 그러니까 한상 보고 꿈꾸고 뭐 하나님 음성 듣고 귀신도 해요. 똑같아요. 저 예수 믿기 전에 꿈이 정확하게 맞았다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 가끔 귀신도 봤어요. 그러면 성령이에요? 악령이에요? 영이 열렸는데 악령에서 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 믿고 말씀으로 채워지면 내용들이 바뀌죠. 주체가 바뀌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이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보는 데서 듣는 데서 깨닫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밑에 단전으로 가요. 나중에 어떻게 본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들어요? 요 밑에 주님이 계신 전 지성소 여기 우리 단전이잖아요. 여기서 올라와요. 여기서 들어요.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쭉 가야 돼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거는 어둠도 같이 봐요. 그래서 내 안에 이제 청소가 되어졌어요. 리모델링이 되어졌어. 그래서 주님이 임재가 충만해졌어요. 포지션이 넓어졌어. 커졌어. 그러면 여기서 내 마음의 말씀이 메시지가 올라와요. 여기를 본다니까요. 그 단계를 가야 돼요. 이거 본다고 막 쓱대지 말고 어떤 분이 옛날에 저쪽에서 전도사님 오셨는데 갑자기 내가 막 호청을 치는 거예요. 그래 귀신에 의해서 예언하니까 좁지까? 갑자기 막 호청을 치는 거예요. 버릇도 일어나고 잘못했다고 용서하고 안 하려고 해도 막 됐다니까요. 막 하는 짓을 하는데 영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는 살리는 거죠. 세우는 거죠. 그런데 악령이 하면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종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생들을 영을 혼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호통을 치더라고 처음 왔는데 어디서 그딴 걸 보냐고. 그리고 돈 주고 신학을 했다니까요. 다시 하라고. 정상적으로 하라고. 그리고 또 가서 뭐 돈 주고 했나 봐. 했는데 그 교회를 동영상 보여주는데 목사들이 다 춤을 추고 있어. 춤을 추고 있는데 보니까는 뭐가 있어요? 그 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악령들이 추고 있는
그거는 나를 뭘로 주는 거예요? 악령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 통로로 쓰임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 말라고. 이거 무당이네. 이거 뭐래? 막 제가 다 지적을 요 그랬더니 진짜 그렇대. 그 전직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해결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빨리 나와. 이거 제대로 해라.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정식으로 신학교로 갔어요. 그 전에는 뭐였어요? 거품이었어요. 건수라고요. 생수가 아니에요. 생수로 사역을 해야 돼. 배에서 생수가 강물이 흘러나와서. 뭘 보기를 원해서 자꾸 보기를 원해. 본 거 좋아하지 말아요. 믿음 좋은 사람 안 보여줘. 그래도 믿어.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이 있다고 도마에게 말했잖아요.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응? 보여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보여준 거라니까. 워낙 집안은 세고 역사하는 건 세니까 감당이 안 되고 믿음은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라도 붙잡고 가렴 하고 하나님이 특별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가라고. 잎은 양 일어나서 뚫고 나가라고. 인내하라고 보여준 거지. 뭐 믿음 좋아서 뭐 신령해서 보여준 게 아니라고요. 응? 근데 우리 사람들은 봐야 돼. 확인을 해야 돼. 응?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앞으로 섬길 것인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하늘에 별, 달, 뭐 천체 모든 거 있죠? 은하수도 섬길 수 있어. 북두칠성도 섬기잖아요. 그러지 땅 위에 사람, 짐승 여러 가지 형상 있죠. 하늘에도 나는 조류들, 새들 있죠. 그 다음에 짐승들 있잖아요. 짐승들. 여러분들 저 은혜 안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 믿어도 용 그러면 그 상상의 동물이라고 하나요? 최고 막 이렇게 신령한 것으로 여겨지잖아요. 그것이 복을 준다고. 별로 거부감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의 그 인침을 받고 거듭나고 나서는 이 영이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어때요? 자꾸 부딪혀요. 뱀 보기 좋아요? 부딪혀. 제가 하는 말로 그냥 씹어 돌리고 갈아 마시고 막 해버리고 싶어. 못 견뎌. 왜? 속성이 다르잖아요. 속성이 달라요.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원수예요.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 거부하고 처리하고. 영안이 열리면 어떤 줄 알아요? 형상을 두지 말라고 그랬죠. 형상을 두고 거기에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곳을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진짜 참신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하나님을 대체로 만들어가지고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사진 걸어놓죠. 근데 진짜로 그 속에요. 이것들은 영이잖아요. 영이 없으니까 그 형상을 찾아 거할 곳을 거처할 곳을 찾아요. 그곳에 딱 머물러 있으면 돌아다니지 않고 고달픈 인생이 아니잖아요. 집이 없으면 계속 집을 찾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미테이션이 뭐예요? 나머지 모든 우상들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싶어서. 그래서 찾는 거예요. 찾는데 두루두루 다니다가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그러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3킬짜리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그러니까 딱 어디에 안주해 있는 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내 종 삼아서 내가 자주 의지하고 조종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혈기내고 분노하고 놀라고 충격받고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오나 내 거다. 넌 내 거야 하고 딱 들어와서 나를 조종하면서 주인 노릇 하잖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수없이 나와 너. 너는 나고 나는 너가 돼야 돼. 하나 되잖아. 연합하잖아. 우리는 신랑 대 신부야.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게 그 원리거든요. 근데 이 악한 영들이 사단 마귀 원수도 뭐예요? 그 쫄개 귀신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점령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을 두지 말라고 해요. 그 사진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림 속에 들어와 있죠. 짐승이나 이런 데 보면 다 그렇지는 않은데 가끔 보면 그래요. 진짜로 사진이요. 눈도 깜빡깜빡하고 말할 것 같고 금방 튀어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징그러운 줄 아십니까? 그래서 형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고 싶어서 대체물을 보. 그게 출애굽기 32장이에요.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에. 자, 모세가 그 율법을 받으러 신의 산꼭대기에 40주 40일을 있었어요. 있는데 모세가 더디어 온 거, 빨리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대신 대체물로 다른 형상을 만들잖아요.
시작할게요. 백성이 무슨 대적군이 그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하나님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일단 신을 만들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되는 사람은 어찌 되느냐 이렇게 합니다. 아버님이 그들에게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금고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가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 인도에 너희 신료를 합니다. 애굽 땅에서 누가 인도했죠?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도자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게 뭐죠? 금송아지예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여긴 거예요. 물론 애국 땅에서 앞에서 신을 섬겼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체물로 다른 걸 섬겼다는 거. 우리도 대체물이 많아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과 나만 아는 또는 나도 모르는. 옛날에 우리 이모가 예수를 안 믿다가 믿었죠. 근데 제 입에서 이모 집이나 이모 몸에 있는 부족 다 떼내요. 그랬어요. 버렸대. 버렸는데 그 다음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 또 있대. 있다고 하는데요. 다 버렸대. 있대요. 다시 찾아보자 했더니 전화가 와서 집에 가지고 핸드폰 속에 넣는 거야.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걸 뭘 보고죠. 근데 신격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저 아는 분이 부족을 이렇게 붙여있는데 신방을 갔는데 같이 갔어요. 갔는데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는데 걔가 확 공격을 했어요. 공격하니까 손이 안 오고 이렇게 안 움직이고 이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 뭐예요? 두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나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쏙 들어온다니까요. 이미 내준 거예요. 틈을 준 거라고.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라고 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말만 그러지 마음은 뭐예요? 이거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신격한 거예요. 이거 쏙 들어가게 안 움직여.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고 물리치서 이제 제거된 거예요. 뭐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 그냥 사람이 쓴 글씨예요. 근데 그게 복을 준다고. 그게 우리의 가정을 지켜준다고. 그 예방책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손가락처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속마음은 어때요? 아이고 공격하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확 들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전라도만 하면 이게 요물스러워요. 생각의 틈을 잡고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그런 장본인도 있어요. 어디 물리치는데 이게 나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얼굴 확 잡아가지고 그런 마음이 오면 누가 주는 마음이 어둠주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물리쳐 거부해야 돼. 에이씨 떠나가 쌍! 뭐야? 안 가지게 막 해야 돼. 그러면 어이구 무서워 가버려. 어이구 무서워. 그래서 응? 아이고 겁먹어. 도망간다니까. 근데 그냥 가만히 계속 들어오도록 와 어서 오세요 하고 초청한단 말이에요. 그냥 무방비로 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빗장을 채우라는 거예요. 형상이 이렇게 형상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 형상을 하나님화하고 섬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우리 자존심 그 체면 이런 것도 있지만 자녀들 우상이잖아요. 건강도 우상이고 노후도 우상이고 재물도 우상이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에요? 가장 주목하고 에너지를 쏟는 거. 가장 중요시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겨 계속. 근데 그렇게 형상을 두는 게 있다고요. 어떤 분이 왔었는데 그 마리아 아니냐 이 금초대를 거기다가 불을 켜놓고 금초대 형상이에요. 모양이에요. 불을 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금초대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다 속에 영왕신을 섬기죠? 영왕신, 물고기 신은 섬긴단 말이에요. 바다 그 뱃사람들은 영왕신을 섬겨요. 그래서 저 수입청일에 인당수에 던졌잖아요. 제물로. 그게 영왕신을 말하는 영왕신에게 제물로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땅 위에 땅 아래 무엇이든지 어떤 거든지 형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에 뭐 성화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또 나머지 조각물 그거 될거 안 될까요? 예수품이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지상에 교회에
세 가지 종류의 세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세 종류의. 우리 기독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가 있어요. 또 한 교회는 서방정교회가 있어요. 그게 서노마에서 천주교가 노마의 문화와 교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서방정교회는 형상, 조각 다 두는 거예요. 실제로 천주교에 뭐 있어요? 들어가면 입구에 마리아상 있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께 기도하는 기도문도 있어. 마리아를 중보자로 여기고 마리아가 육신의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하면 들어준다고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기도문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먼저 들어가면 마리아상에 절에 경배해요. 또 뭐 아기 예수 상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리아상 놔두고 불 켜놓고 묵주 돌리잖아요. 그건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가져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불교 선교잖아요. 불교에서 뭐예요? 묵주 돌리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진짜 카톨릭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요. 조상제사.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도입해 올 때 우리나라에 이질감이 없도록 일본에 갔더니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약간 변형해서 들어온 게 카톨릭이에요. 그리고 천주교에도 성령 운동해요. 여기도 온 분 있었잖아요. 사역해요. 그분도 성령 사역. 그리고 천주교에 있던 분들 가족 단위로 한 6가정은 기독교를 개종시켜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신학하는 가정도 있고 신학한 가정이 4가정이에요. 지금 목사님 사역하고 있어요. 그래요. 뭐 여성상도 있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촛불 켜놓고 우리 촛불 켜놓고 우리 선조들이 그 사모님 집 섬길 때 비나이다 신령 있게 비나이다 막 빌잖아요. 그랬듯이 그걸 약간 변형해갖고 접목한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은 그림도 형상도 조각도 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정교회는 그 평면 그림은 된다. 입체라든지 그러니까 3차원적인 그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조각도 안 되고 평면 그림은 2차원적인 그림만. 그럼 기독교는 뭘까요? 기독교는 뭘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말씀대로 다 안 되는 거지. 그림도 안 되고 조각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있는 자체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신성시하면 우리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뭐예요? 상징물이에요? 아니면 우상이에요? 십자가를 우상시하고 섬기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십자가는 상징물이에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기독교의 십자가는 뭐예요?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이 안 매달려 있어요. 근데 천주교는 어때요? 매달려 있잖아요. 그럼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아직 안 내려왔지. 십자가 매달려 계신 거지.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땠어요?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히브리서에 보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줬잖아요.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편재해 계시잖아요. 내주하신 성령님. 그러니까 1대1로 만나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소문에 없이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를. 내 중심에 나오는 대로. 또 성령이 이끌리면 성령이 시키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어때요? 기도문이 있어 딱 틀에 박혀서 그렇게만 해야 돼. 그것도 일종의 뭐죠? 율법주의죠. 율법신앙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예수님에게 다 하는 거예요.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런 우상적인 게 많아요. 죽어서 바로 천국 못 가는 분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간다고 하잖아요. 연옥에 있다가 죽으면 어디 가는데? 죽으면 어디 가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음부에 가잖아요. 수월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심판 받으면 예수님 재림할 때 지옥으로 가죠. 믿는 사람은 어디 가? 낙원에 가잖아요. 낙원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이제 승전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 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중보기도 하면 그들이 구원받아서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죽었는데. 누가 보면 16장인가요? 이야기하잖아요. 부자 가느니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보이긴 한데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전 나사로를 통해서 내 입에 물 한 방울만 찍었더라고. 얼마나 목이 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근데 허락을 해요 안 해요? 세상 나라에는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전도자도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이면 온다는 거예요. 안 보내주잖아요. 그 이미 끝난 거예요. 죽으면 끝났는데 뭘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난리야. 그거 와서 온 거 뭐예요? 그 내 선조 열조에 탈을 쓴 귀신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귀신과 뭐 하지 말라고?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을 하나님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을 하나님화하고 있어요. 참신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생사법의 주관자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찢으시기도 하시고 싸매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가난한 그 빈핍한 걸음들면서 끌어올려서 뭐하게 하시고 성문에 앉게 해서 재판하게 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라고 안 믿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안 보이니까 자꾸 형상을 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듯이 이 송아지가 뭐라고요? 사람이 만들어서 불에다 구워가지고 마르니까 조각을 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어서 다시 우리를 애국으로 데리고 갈 거라고. 그렇게 그러면 이미 섬겼던 그 하나님하고 또 하나님이 있어? 같은 하나님인데 그렇게 섬긴다는 이야기예요. 그 외에도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4절부터 9절에 보면 노뱀 사건 있죠. 노뱀 사건. 자,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 십자가 못 박혀 대속하실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어요. 구약에서 민수기에서. 그런데 보세요. 자, 민수기 21장 4절부터 7절까지 백성이 여기서는 출발하여 소위 풀리다가 에돔 땅 교회라고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것을 시작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기도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하시는 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은혜를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다가 불린 자마다 보면서 보면 모세가 못된 뱀을 만들었는데 장대에 다니 뱀이 걸린다고 쳐다보고 모두 살더라. 원망하고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반대하니까 다른 나라 지름길로 가려고 하는데 반대하니까 이제 너무 또 이제 돌아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처방을 줬죠. 그 처방이 뭐예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대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구약은 그림자죠. 신약에 어떨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하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정물로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내 사건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걸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징물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걸 지속적으로 섬겼어요. 언제까지? 700년 동안 섬겼어요. 왕하 보겠습니다. 왕하 18장 3절부터 4절까지 이걸 하나님이라고 섬겼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섬기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도 섬겼던 거예요. 이게 기적물이라. 이걸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순종이죠. 강약 가운데 물도 넉넉하게 안 주고 먹을 것도 넉넉하게 안 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기 훈련이었잖아요. 넉넉하면 하나님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간사한 게 인간이에요. 언제 그러냐는 식이에요. 돈 블랙할 때하고 갚을 때하고 달라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요. 그러니 딱 맞게 여유분도 안 주고 그래 하나님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 가난 땅에 가서 우상숭배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어렵게 처방하고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서 또 불만족해갖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바라봤더니 살고 안 바라본 자는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과 부활을 믿는 자는 구원함이 있고 복된 자가 되고, 거부하는 자들은 멸망당하잖아요. 극과 극이에요. 자, 볼게요. 어떻게 섬겼는지. 자, 히스기야 시대예요. 이렇게 보시기에 정직하게 말요. 누가 여기 성장을 제거하고 지상을 아사랴 같은 사람을 찍으면 모세가 만드는 노벨 베이스라이트는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고 그것을 누수가니라 일컬었더라. 아멘. 이때까지 섬겼어요. 히스기야 시대까지 700년 동안 섬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기적의 상징물이라고. 기적의 상징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누수단이 뭐예요? 노조각이에요. 다 조각조각 만들어버렸어. 작살내버렸다고요. 무식한 말로, 리얼한 말로. 이때까지 섬겼어요. 산당에서도 계속 우상숭배 했잖아요.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하고 다른 거 섬기느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를 접목해 보시길, 대비해 보시길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신약에서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가게에서 그 자도 들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 하나님의 세상을 저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놋뱀 사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해석을 해준 거예요. 자신의 사건이라고. 자신의 십자가에 놋뱀이 들린 것처럼 못 박아야 되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예수님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한 건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그래서요,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뱀을 만들어 놋뱀을 보고 예배했죠. 금송아지 보고 예배했죠. 우리는 눈에 보이죠. 핸드폰 우상 아닙니까? 핸드폰 우상, 절대적인 이 시대의 우상이 핸드폰인 것 같아요. 거기에 다 깊이 빠져 있어요. 개인주의야. 정보 홍수 시대지만 정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몰입해 있어. 저는 핸드폰이 최상 최고의 이 시대의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이겠지 뭐. 자식들이나 아니면 자식들의 성공, 출세 뭐 이런 걸 수 있죠. 5절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속성 중에 뭐도 있다고요?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질투는 어떤 사이의 질투예요? 사랑하는 사이의 질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질투한다고요. 나, 너, 너희 계속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와 너 사이 다른 거 끼지 말자. 다른 틈을 주지 말라. 이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에 질투가 있어요. 다른 남녀가 팔짱 끼고 가면 질투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여러분 남편들이 다른 여자하고 팔짱 끼고 가봐요. 둘이 끌어안고 가봐요. 그러면 잘됐다, 멋있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싫어. 이혼했으면 좋겠어. 꼴도 보기 싫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근데 막상 다른 여자하고 놀아나 봐요.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 봐요. 그걸 눈으로 목도했어. 그럼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 없어? 뭘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최근에도 뭐 이혼했는데 그 이혼한 전 부인을 죽였더라고. 그런 사건이 너무 많잖아요. 사랑하는 사이. 나만 갖고 싶었는데, 나만 상대하고 싶었는데 왜 날 버리고 딴 데로 가려고 그래? 왜 딴 사람을 바라봐? 하나님 바로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나도 너뿐이야. 나도 너희뿐이야. 우리 둘이만 알자. 우리 둘이만 연합하자.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 고백이에요. 하나님 속성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어떻게 질투는가 하나만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25절 29절. 금송아지 섬겼을 때 하나님 그냥 잘했다, 응? 다시는 하지 마라, 응?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주 극처방을 했어요. 보십시다.
3,000명을 죽였어요. 보세요. 시작. 모세가 백성이 강자를 악을 원수에게 조롱거리고 보냈으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내 이자들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각각 칼을 잡고 진 지문에서 전문까지 나누냐면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죽일 사람 나오라 했더니 내인들이 나왔어요. 내인 일단 걸렸어요. 누가? 모세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안 된다고 좀 기다려라. 모세 온다. 말렸어야 되는데 죽을까봐 어땠어요? 그냥 금송아지 만들게 빨리 금붙이 가져와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는데 백성에게도 임하고 이렇게 해서 3,000명을 죽였어요. 내인이. 근데 내인이 헌신했다고 1차적으로 풀어준 거예요. 걸렸는데 2차로 푼 게 어디예요? 모압 평지에서 민수기 25장에서 바알볼 사건인데 마지막으로 풀어줬어요. 비느하스가 저기 음행한 시몬의 후손 비느하스 아니 비스바 있죠? 모압 여인 이름 고수빈 이름까지 나왔어. 참으로 그냥 여호와의 심정으로 찔렀잖아요. 화를 쐈더니 그래서 그 마음이 질투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풀어줬어요. 시몬은 풀렸어 못 풀렸어? 못 풀렸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이 있을 때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지워질 때. 그래서 반복의 능력이라고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 주변에 봐봐요. 오신 분들. 계속 오신 분들은 왼쪽으로도 달라져. 그럼 왼쪽으로 달라졌다는 뭐예요? 내적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이 포지션이 커지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고 남편이 너무 잘해, 자녀가 너무 잘해. 막 갑자기 왜 잘하지? 누가 달랐으니까? 네가 달라졌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달라지니까 내 가족이 영들이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나만 해도 근데 같이 하면 더 빠르죠.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누구 적용이다? 나를 적용한다. 내가 되면 누구도 된다? 남편도 되고 자녀도 되고 그럼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겠네. 응? 담임 목사가 되면 누구도 된다? 성도도 된다. 그게 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핑계 대봐 안 되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끝없이 나만 바라봐. 난 너밖에 없어.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자. 서로 주고받자.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넌 나로 더불어 먹고.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사역자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가 나고 내가 너다. 너가 있는데 내가 가고 나 있는데 너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뭐 해주는 거예요?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응? 두려워하지 말고 막 밀어붙여. 밀어붙여. 나가. 응? 위에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제 봅시다. 6절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천대까지 오전 한반절 안 했어요. 자, 질투한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예수 안 믿으면 3, 4대 믿으면 1000대. 근데 이 이야기가 아니고 원래는 고대 시대에 그 대가족 문화였잖아요. 고대 시대에는 수명이 길었어요. 우리보다. 심지어 4, 5대 5, 6대 이렇게 살았었어요. 노아 때도 그랬잖아요. 노아 때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었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하고. 그때 만약에 그러니까 제일 어르신이 제사장이고 왕이에요. 그 가문에. 잘못돼봐. 그럼 어떻게 해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요 안 가요? 가죠. 아버지가 중병에 쓰러졌어. 요즘에는 의료시설이 좋고 혜택이 많잖아요.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족들이 생계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혈통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거든요. 신명기 24장 16절 볼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신명기 24장 16절. 성경 곳곳에 있어요. 볼게요.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만나 주변을 상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은 그 아빠로 만나 주변을 상하지 않을 것이요 각 사람은 자기 일을 만나 주변을 상하지 않을 것이요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거기에 맞는 법에 뭘 받아요? 제재를 받죠.
근데 아버지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죄 지었는데 아들이 잡혀가나요? 같이 연합했으면 잡혀가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잘못했는데 아들이 죽임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도 그 이야기 하거든요. 에스겔서 18장 1절에 보면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2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가는 속담에 있는데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이 이같이다 하면 어찌 되느냐. 아버지가 심포도 먹었어. 옆에 있으면 약간 시기는 해. 뭐 때문에? 여기 시네츠스에 저장돼 있잖아. 포도는 셔. 예를 들자면 포도는 달아. 그럼 그 맛은 있어. 그러나 실제로 신 건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질투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를 거부하고 안 믿는 자들을 악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에스겔 18장 17절로 18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3, 4대까지 어떻게 하는 건지 볼게요. 시작. 손을 동하여 하는 자 앞에 아니하며 별이나 이들을 하지 아니하며 내 길을 지키며 내 미래를 하나님 이 사람은 내 아버지의 지하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을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의 지하로 죽으리라. 훨씬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나는 나. 그런데 가문에 이런 건 있어요. 영적 흐름은 있어요. DNA도 같죠. 그 집안에 암 걸린 사람들 대체로 또 암 걸리잖아요. 이암이면 대체로 이암 걸려요. 뭐 때문에 그래요? 유전인자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학습되어져요. 그 아버지가 대머리예요. 근데 그 대머리하고 계속 같이 살았어. 그 아버지하고 같이 오래 산 사람이 대머리가 나와요. 바라보는 법칙이에요. 봤잖아.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가죠. 근데 손주가 어떻게 하고 가요? 됐다. 이게 학습이라는 거예요. 학습.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조상 저주 끈다고 3, 4대 뭐 하잖아요. 피는 혈통은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배우자와 결혼했는데 시가집과 친정, 본가와 처가 같은 영이 아니에요? 같은 영인 거예요. 같은 DNA가 흘러 그런 게. 그러니까 땡김이 있는 거예요. 쇠가 자석을 땡기듯이. 그래서 편해. 같은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고 탓하지 말고 나 하면 돼요. 내가 동일시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럼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징벌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 간에서 그런 데미지가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고 안 믿는 자들.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천은 뭐예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영원히 대대손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아브라함 복이 아브라함한테 줬던 복이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부르셔서 사명을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내게 부르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가 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뭐라고요? 복을 줘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데 복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녀가 많은 게 복이었어요. 노동력이기 때문에 많은 게. 그리고 대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계속 이어지잖아요. 우리 믿음의 계대가 이루어져야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2장 16절에 이삭을 드리잖아요. 머리에 산에서. 드릴 때 이제 친구라고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해요. 자, 22장 16절부터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적자도 아끼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으며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크게 번성하는데 하나님 복 주심으로 큰 복은 뭐예요? 영적 복을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다 영적 복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그 물리적인 이 땅의 복, 바라크의 복을 설명을 하죠.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다고요? 복을 주기 때문에 그 결과로 번성하는데 수가 많아지는데 오히려 많은 것뿐만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럼 뭐죠? 하나님부터 받은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너에게 준다. 너의 씨로 말하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아멘.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 십계명은 율법으로 굉장히 딱딱하고 엄하고 뭐 그런 명령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선포하시는 자기 선언이 바로 뭐다고요? 십계명이라는 거죠. 너와 나 사이에 절대 일절 다른 것은 껴들어지 말게 하라. 형상 두지 말고 그것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나는 너와 늘 함께하길 원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무한하신 그 사랑을 이렇게 호소하고 계시는.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껴들어 있는, 중간에 껴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적용하면서 집어내서, 직면해서 내보내는 그의 이 사순절 기간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주 삼장 통성으로 기도합니다.